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2020년 어려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2021년 새롭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2021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작정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만인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까? 원래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오리지널 복음을 변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치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개인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제한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 1세기 때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바리새파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나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가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 때문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로 분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넷째는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라면,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네 가지 이유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 마음이란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생각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누군가가 잘못된 신학적 생각을 가졌더라도 무조건 그것에 동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서로 동일하게 옳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리스천들은 생각하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두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어떤 행동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귀하게 여기고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계획, 우리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 계획, 권리를 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익, 계획, 권리를 완전히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 계획, 권리를 나의 이익, 계획, 권리처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다툼이 추수감사절 식사 때 한 장로님과 그 교회 목사님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보다 더 음식을 푸짐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툼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 줘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 아내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싱글들은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인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같이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혜택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마음이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나서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질적 손해를 주었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과 힘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엄청 놀랍도록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가진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가정이, 이웃이, 회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입증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까? 그냥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좀 좋은 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나라를, 또 온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좋은 소식을 우리 삶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리지널 복음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버지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머니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수님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학생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직장인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업가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복음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복음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를 잠깐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은 너무도 놀랍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이 오리지널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좋은 소식이란 것을 믿을 수 있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2020년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올해로 이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것을 행하는 2021년 되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 작정하시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맞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1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2021년은 참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은 태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1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을 보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것을 믿을 수 있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작정하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한 해 살 수 있도록 2021년 새로운 작정을 하고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 잘 마치시고 축복된 2021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2021년 맞기를 바랍니다.